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신자로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믿어지세요?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대하게 죽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하게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 이후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성도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또 자신 없어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중직자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어지는데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음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 부분은 묻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정할 테니까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저에게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죠. 예수가 과연 누구냐?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야 하는 거야.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어떤 말씀이냐? 바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은요, 불신자들도 다 믿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까지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원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구원하는 건데, 구원받는 건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심각한 거죠.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성장은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식구들 모두 예수의 부활까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정 믿어지세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이후 이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이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었던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아, 우리 오빠 지금 죽으려고 한다고.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예수님께 알린 거죠.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즉시 반응을 하사 병든 자를 고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어요. 지금까지 그리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 반응을 해서 찾아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려고 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면 그냥 가서 여러분들 고쳐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누이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렸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오빠를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했겠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또 자신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였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줄 텐데 하물며 이 나사로 집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마다 그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러가지고 항상 식사도 같이 나누고 차도 마시고 교제를 나눴어. 그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어.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가정의 식구들을.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다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일부러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어. 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집에 가야지.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틀 후에는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떠났어. 여러분, 이런 예수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던 이 나사로는요 죽게 되었어요.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주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그 집안에 이제 장례를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빈소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즉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시지자 말지. 오시지자 말지. 그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냈으면 좋아질 텐데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신이 여러분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미 부패가 시작됐죠. 뭐 지금처럼 여러분 냉장고에 딱 넣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3일도 아닙니다. 나흘입니다. 나흘. 여러분 죽은 지 여러분들 나흘 지났다.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입니다. 덥죠, 여러분들. 그런 때는 부패가 또 심하죠. 몸이 다 썩어 내려가고 여러분들 냄새가 여러분 진동하겠죠. 그런 상황이 온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신은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확률은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볼 때는요 1%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다 얼굴도 그렇고 여러분 다 썩어 내려가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11장 20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마음이 무척 상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평소 사랑도 많이 받았던 터라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섭섭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 가정 사랑한다며 표현이라도 하지 말지. 항상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건 뭐야?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이야.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섭섭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올 때마다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항상 예수님 자랑을 하고 말씀이 너무 좋다. 그 언니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마리아였지만 지금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언니랑 여러분 대판 싸웠을지도 몰라요. 장례를 치르면서 야 네가 나가라 이번에. 네가 나가라. 언니가 이런 얘기 했겠죠. 마르다가 야 네가 그렇게 예수님 좋아했잖아. 말씀이 좋다며. 맨날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너나 내가 둘 중에 하나는 나가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지금 장례 치러서 여러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우리가 나가봐야 되지 않냐. 네가 나가라 서로 나가라 했다가 결국은 언니가 지고 이제 언니가 나가는 거예요. 동생의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몹시 지금 섭섭한 거야.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니라고 해서 쿨하진 않았습니다. 쿨하지 않았어요. 역시나 여러분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이 말에는요 섭섭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지체할 수 있습니까?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텐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섭섭함과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이 부활절 아침에 바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시간과 신자인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죠.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집을 방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일치될 때는요, 즉각 응답을 받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때가 있죠. 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았어. 그런데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하죠.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설령 하나님이 내 시간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섭섭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의 멋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계획과 시간이 있죠.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냐면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 하면요, 아브라함을 으뜸으로 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의 말대로 치면요, 예수를 믿은 지 3대째 믿는 가정이다, 장로님 가정이다, 목회자 가정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우상 섬기였던 자손이었어요. 불신자였으면 불신자. 하나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의 나이 때 이제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그런데 아들이 금방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몇십 년을.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기다렸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떨 땐 죄도 지었고, 유혹도 받기도 하고, 아무튼 그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겨우겨우 여러분 이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한 16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116세, 이제 이삭이 16세 정도 되었을 때 100세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여러분, 나중엔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잘 버텼더니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그 당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내 시간과 계획대로 설령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에게 여러분들 나쁜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자꾸 따지기만 하고 해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반응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생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지인들을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자,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좀 어때요? 은혜가 되죠.
이 마르다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여러분 딱 내용만 보면 말을 그럴듯하게 참 잘하죠. 잘 보세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신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과 마음 아파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제 유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힘들어요. 유족들도 힘들고 나사로를 아는 이 지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느냐,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다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에 데려가셨다. 우리 당신이 기도하셔서 좀 그런 응답, 확신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죠? 유족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의 무엇이든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마르다가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이 무엇이든지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마르다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못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해줘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가 또 안 돼요. 부활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야.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활도 또 자기가 안 돼. 내가 아나이다. 자꾸 자기가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분은.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멘이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 시르크로 이야기를 하죠. 저도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그때 부활한다네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부활이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은 못 하시는 건 일입니까?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못 하실까요? 부활의 때만, 그때만 부활이 있고 지금은 부활이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므로 과연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내가 자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말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이 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정의와 마르다의 부활 정의가 달라요. 한마디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이라도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는 당장 부활시킬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부활의 때에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 안에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지금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은 있다, 부활의 때 부활을 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따라서 나사로가 부활의 때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부활이래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어떤 뜻이냐? 바로 일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다시 회복되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과 함께 친히 자신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따라서 부활과 생명을 연결시켜서 풀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서 이 뜻을 해석해 보면 다시 일어나는 생명,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생명,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잠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랬기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 생명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부활 생명, 이는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은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2022년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어. 빌라도 총독을. 아마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으면요, 여러분, 역사책에 나왔을 거예요. 역사책에 나왔겠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 다 믿을 거예요. 왜? 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부 신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일부 신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다 죽지 않나요? 육신만 죽죠.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영혼이 있어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다 있죠. 우리가 생각하죠. 생각 보여보세요. 생각은 다 있다고 인정하면서 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죠, 영. 영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육은요, 그냥 7, 80년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파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리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죠. 우리 영혼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에 벌벌벌 거렸습니까? 죽을까 봐. 왜 암에 걸리면 그렇게 지금까지 기분 좋았던 분이 얼굴이 굳어져서 힘들어합니까?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 노후가 여러분 왜 걱정됩니까? 굶어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은 신자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 육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건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좋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당신과는 어떤 상관이냐? 우리 성도님과는 어떤 사건이냐?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느냐?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하지만 나도 매일매일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나의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선택의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년 이 안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살아있을 때 얻은 영생만이 육신의 죽음을 영원한 영혼의 죽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약속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즉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보게 되면 바울이 아까 로마서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임을 인식하고 믿어지는 것.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말씀했죠.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까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이다. 자신의 지식을 강조했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부활도 알아요. 그렇지만 드디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믿는데요. 할렐루야.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하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식으로 풀 수 있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만천하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갑자기 이른 나이에 죽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낙심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사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주셨듯이 현재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죠. 아픔 속에 있죠. 슬픔 속에 있죠. 여러분, 다양한 고통 속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동일한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시험도 못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도 못해요. 다 지하 숨어 지내야 돼.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배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신앙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